우리 앞뒤 좌우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더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죄송스럽지만 혹시 식사를 하지 않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손을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먹지 않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식사를 잘 마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먹는 것을 크게 가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짜장면을 시키는데 보통을 시켜야 할까요? 곱빼기를 시켜야 할까요? 그렇죠. 곱빼기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곱빼기를 1,000원을 더 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맛있게 요리된 자장면 곱빼기가 제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곱빼기는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곱빼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곱빼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돈을 더 내기도 했는데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우리 가운데도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지불한 만큼, 내가 더 애를 쓴 만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을 내고 내가 예상하고 납득할 만한 양의 자장면이 나와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양이 적은 자장면을 두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의 본문에 말씀된 것처럼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늘 자리에 앉아서 주문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만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밤 늦은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 자장면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짜장면도 주시고 배가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문만 남아버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억울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그 출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끊어져 버렸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 맞아 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걱정 하나 없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기도만 해도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늘 동행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느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그런 순간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도 주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예배 자리를 지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그 결과를 그렇게나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나의 몸 상태와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결정 지을 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짜장면을 주문한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답을 정해놓고 이만큼 주실 것을 정해놓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곱빼기만큼 넉넉하게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짜장면을 시킨 저처럼 주문하고 내가 지불하면 그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모습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소외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짐으로 그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는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기 위하여 땅을 잘 다져놓고 모퉁이 돌 하나를 잘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돌을 기준으로
좌로 우로 반듯하게 벽을 세워 나가는 그 정렬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몸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을 짓기는 짓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잘못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담벼락이 되고 성도들이 담벼락이 되어서 예수께로 이어져 나감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남과 나 사이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지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담벼락을 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둡니다. 나와 결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또 담을 칩니다. 그 벽은 세상 가운데만 쳐지는 벽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워지고 있는 그런 담벼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벽을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에 나와서도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담벼락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벽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기 위하여 벽을 세우고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세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 싫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하여 벽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분과 성별과 그 모든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가지고 있는 차별과 적대감과 미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해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가족들 간에는 낮아지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는 가족 구성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기는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와 가족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예수 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버린 그 담벼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애씀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벽들을 허물고 그 사람과 벽을 쌓는 대신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이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로 너무나 이상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안 해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마땅히 당당하게 내어놓을 모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인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남들 사이에 쌓은 그 담벼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가득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망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성공과 돈과 자신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 분열의 담을 쌓고 우리의 이웃을 잊고 지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밖에서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담벼락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나 사이에 벽을 쌓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과 힘들지만 손을 잡고 힘들지만 낮아지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께 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고 커져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2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었더라가 아닌 지어져 가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또다시 일터로 나가는 그 일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말씀 위에 어떻게든지 한번 서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